삶은 지나간 과거에도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도 머무르지 않습니다. 존재는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숨쉬고 있죠.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나라는 목소리는 과연 진짜일까요? 우리는 생각과 감정의 흐름을 따라가며 그 모든 것을 나라고 믿어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깊은 내면에는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고요한 실존이 잠들어 있죠. 우리는 시간이라는 환영을 잠시 멈추고 지금 여기에 살아 숨쉬는 존재의 본질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 안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의 감각이 조용히 숨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을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다시 묻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 물음이 내면을 통과하는 순간 자아가 쌓아 올린 모든 환영과 경계는 천천히 허물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드러나는 단 하나는 태초부터 우리 안에 존재했던 고요한 빛, 바로 그 본래의 자아입니다. 그 빛을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삶을 찾으려 하지 않고 삶 그 자체가 되기 시작하죠. 그 존재는 나라는 개별적인 틀을 넘어 모든 생명 속에 이미 깃들어 있는 하나의 본질입니다. 모든 생명체의 형상 너머에는 영원한 하나의 생명이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존재라고 말합니다. 존재라는 단어는 어떤 형상으로도 모습을 축소하지 않습니다. 존재는 어떤 이미지로도 그릴 수 없고 누구도 그것을 독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존재는 나의 현존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존재는 지금 내가 느끼는 존재감을 통해 즉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존재라는 단어에서 실제 존재에 닿기까지는 단 한 걸음, 한 찰나입니다. 존재는 모든 형태 너머에 있으며 가장 깊은 내면에서 보이지 않고 파괴될 수 없는 본질로 살아 있습니다. 그것은 몸, 생각, 마음, 기억, 경험 등으로 구성된 거짓된 자아인 에고를 넘어서는 내면의 원초적인 자아이자 진정한 본성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마음으로 파악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존재를 머리로 이해하려고 애써서도 안 됩니다. 존재의 깨어남은 그런 방식으로는 찾아오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깨어나려는 모든 사람의 딜레마입니다. 존재는 마음이 고요할 때만 드러나죠. 침묵은 신의 언어이자 존재의 언어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물고 완전히 지금에 있을 때 존재는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그러나 마음과 생각으로는 결코 그것을 알아낼 수 없죠. 존재를 인식하고 그 안에 머무는 것, 이것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이란 존재와 하나 되어 있는 감각, 그 자연스럽고 본래적인 상태일 뿐이죠. 그것은 측정할 수 없는 전체와 연결된 상태입니다. 역설적으로 나이면서도 동시에 나보다 훨씬 더 크고 깊은 무엇입니다. 깨달음은 이름과 형상, 눈에 보이는 모든 형태와 외형 너머에 있는 나의 진정한 본성입니다. 이 연결성을 알지 못하면 사람은 자신이 세상과 다른 존재들, 모든 사람과 따로 떨어진 분리된 객체라고 믿으며 전 생애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자신을 고립된 존재로 느끼게 되죠.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오고 고독과 외로움, 번민, 잠시 스쳐가는 평화처럼 마음이 만들어내는 수많은 감정들 속에 휘말려 살게 됩니다. 그리고 갈등은 일상이 되죠. 이 연결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마음과 생각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마음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반복적인 생각인 거죠. 나는 생각이나 마음이 아니지만 끊임없이 생각하도록 조건화되어 있습니다. 생각은 멈출 틈도 없이 흘러가며 그 흐름에 빠져 있는 동안
사람은 자신을 잊고 살아갑니다. 나는 마음을 나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착각인 거죠. 사용하는 도구가 진짜 존재를 가려버린 겁니다. 누군가에게 지배당하면서도 그 진실을 모르고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유는 내가 생각하는 실체가 아니라는 자각에서 시작됩니다. 이 사실을 깊이 이해하게 되면 생각을 관찰할 수 있게 되고 그 지배에서 비로소 벗어날 수 있습니다. 생각하는 나를 바라보는 그 순간부터 더 높은 차원의 진짜나 존재의식이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멈춘 고요한 내면 깊숙이, 광대한 지성이 본래부터 존재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내가 나라고 믿어온 생각은 그 지성이 사용하는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도 함께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름다움, 사랑, 창의성, 기쁨, 충만함, 내면의 평화처럼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은 모두 마음 너머에서 오며 그것은 애초부터 나 자신이었다는 것을요. 비로소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마음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우선 머릿속에서 끝없이 떠오르는 생각들을 가만히 지켜보세요. 특히 오랜 시간 반복되어 온 익숙한 생각의 흐름들, 마치 낡은 녹음 테이프가 자동으로 재생되듯 되풀이되는 그 패턴에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이것이 바로 생각하는 자신을 지켜본다는 뜻입니다.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내면의 목소리에 잠시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 목소리는 언제나 내 안에서 쉬지 않고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목소리를 따라가지 말고 조용히 지켜보는 존재로 그 자리에 머물러 보세요. 판단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들어보세요. 들리는 것을 비난하거나 분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순간 또 다른 목소리가 개입하면서 다시 생각 속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목소리가 있고 여기서 그것을 듣고 지켜보고 있는 나가 있다는 것을 어느새 알게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현존, 존재의 상태입니다. 단순한 자기인식이나 사고가 아니라 마음을 초월한 자리에서 일어나는 실제 체험입니다. 생각을 바라볼 때 생각과 지켜보는 나가 함께 인식됩니다. 그 순간 새로운 의식의 차원이 열리기 시작하죠. 그 생각 너머에 있는 더 깊은 자아, 존재로서의 현존이 감지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은 나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고 조용히 사라지게 됩니다. 내가 그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가 바로 깨어나기 시작한 순간입니다. 무의식적이고 강박적인 생각들이 나라는 존재를 붙잡고 괴롭히던 오랜 시간이 끝나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사라지면 마음속에 공간이 열리기 시작하죠. 처음엔 아주 짧게 몇 초간만 열릴 수 있지만 점차 그 공간은 더 길고 넓어지게 됩니다. 그때 내면에서 고요함과 평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에 가려져 있던 존재, 본래의 나와 하나 되는 순간입니다. 지금 나는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그 순간을 직접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험을 거듭할수록 고요함과 평화는 더욱 깊어지고 그 깊이에는 끝이 없습니다. 이 상태는 이 세상 것이 아닌 지극한 평화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너무도 깊고 섬세해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기에 그저 존재의 기쁨이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내면의 연결 상태에서는
오히려 의식이 더욱 또렷하고 분명해집니다. 나는 완전히 현존하게 되는 거죠. 시간의 흐름을 벗어난 오직 지금 이 순간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는 몸 전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에너지도 한층 맑고 강해집니다. 깨어 있을수록 나는 순수한 의식, 곧 존재 그 자체의 상태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 의식 상태는 어떤 특정한 단어나 개념으로는 온전히 담아낼 수 없습니다. 언어로 표현되는 순간 의미는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되고 결국 또 다른 개념 속에 갇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나는 지금 생생하게 살아있는 상태의 나를 순수 의식으로 느끼고 있다고 표현할 수는 있습니다. 그 순간 충만한 기쁨 속에 고요함이 함께 머뭅니다. 생각, 감정, 몸, 외적인 상황들은 이전보다 훨씬 덜 중요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 중심적으로 평화만을 추구하는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나라고 믿어왔던 형상의 외적인 자아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기쁨과 평온, 자비와 지혜, 탁월함과 평화, 모든 이타적인 본성들이 본래의 모습으로 되살아나는 상태인 겁니다. 이러한 현존 있음이야말로 본질적인 나이며 동시에 더 크고 위대한 전체의 일부로서 존재하는 나입니다. 생각하는 자를 지켜보는 것 외에도 현존에 들어설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법정 스님께서 선이란 한 번에 한 가지 일을 하는 것이라 말씀하셨듯 지금 이 순간 단 하나의 행위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마음의 활동과 의식 사이에 분리가 일어나며 생각은 멈춰 있지만 의식은 오히려 예민하게 깨어 있는 공간이 열립니다. 그것이 바로 명상의 본질입니다.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행동 하나하나에 완전한 주의를 기울이며 그 행위 자체가 목적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계단을 오르내릴 때나 산책을 할 때마다 한 걸음 한 걸음에 집중해 보세요. 몸의 움직임과 호흡을 조용히 바라보며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머무는 연습을 해보세요. 손을 씻을 때도 그 동작 하나하나와 모든 감각에 주의를 기울여 보는 겁니다. 들이쉬는 숨, 내쉬는 숨 하나하나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그 순간 고요하면서도 강렬한 현존이 깨어납니다. 내가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내 안에 얼마나 깊고 강한 평화를 느끼고 있는가. 바로 거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깨달음을 향한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한 걸음은 자신을 마음과 동일시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에서 잠시라도 벗어나 그 사이의 틈, 즉 공간을 만들 때마다 존재로서의 의식은 점점 더 뚜렷해지고 강해집니다. 그러다 문득 어느 날 머릿속에 떠오르는 목소리를 그냥 바라보며 가볍게 웃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마음과 생각이 만들어낸 이야기들에 그렇게 심각하게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더 이상 그 생각들에 기대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제부터 마음을 도구처럼 사용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성장하면서 경험과 환경에 따라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마음의 이미지를 만들어가죠. 그렇게 형성된 실체 없는 자아, 한영 같은 존재를 우리는 에고라고 부릅니다. 에고는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끊임없이 떠오르는 생각을 통해 자신을 유지합니다. 물론 에고라는 말은 사람마다 다르게 이해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에고는 마음과 나를 동일시하면서 형성된 거짓된 자아를 뜻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나라고 믿어왔던 존재, 바로 그 사람이 사실은 에고의 자아였던 것입니다. 실제로는 아무 실체도 없는 완벽한 허상이며
끊임없는 고통의 주된 원인이기도 합니다. 에고는 현재의 순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 관심은 언제나 과거와 미래에 머뭅니다. 겉으로는 지금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과거에 쌓인 감정, 의견, 경험, 견해로 이뤄진 집합적인 허상을 통해 자신을 지속시킵니다. 몸은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마음과 생각은 대부분 이곳에 없습니다. 나는 이 순간 여기에 있는데 내 마음은 자주 다른 시간과 장소를 헤매고 있는 것이죠. 에고는 언제나 과거에 집착합니다. 과거 없이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에고에게는 지금 이 순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 안에서는 어떤 정체성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미래로 자신을 투영합니다. 해방이나 만족, 완성을 얻기 위해 언제나 지금이 아닌 다음 순간을 목표로 삼는 겁니다. 에고는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언젠가 이런 일과 저런 일이 일어나면 그때쯤이면 괜찮아질 거야. 그때쯤이면 나도 행복하고 평화로울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겉으로는 현재를 중요하게 여기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과거의 관점으로 지금을 해석하고 왜곡합니다. 그래서 현재를 있는 그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지금 마음을 조용히 관찰해 보세요. 관찰자가 되어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면 그 흐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분명히 보일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에 자유의 열쇠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곧 마음이라 여기고 마음과 자신을 하나로 여긴다면 이 순간을 온전히 발견할 수 없습니다. 깨달음은 생각을 초월한 자리에서 찾아옵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이 상태에서도 언제든 필요할 때 마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집중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 가능한 겁니다. 이제는 멈추지 않던 머릿속의 소음과 망상에 휘둘리지 않을 것입니다. 내면의 고요함을 바탕으로 실용적인 목적을 위해서만 마음을 선택적으로 쓰게 되는 거죠. 생각을 선택적으로 쓸 수 있게 되면 나는 생각과 존재의식 사이를 자유롭게 오가게 됩니다. 무언가 창의적인 해결이 필요한 순간에는 오히려 생각에서 벗어나거나 해결책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고요한 공간 속에 있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과 고요함 사이를 오가며 떠오른 것들은 진정한 창조의 힘을 지닙니다. 이때 비로소 생각은 제자리를 찾고 진정한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반면 생각만으로 내린 결정들은 대개 개인의 지적 능력과 경험 안에서 한정적으로 이루어지죠. 그러나 의식의 깊은 자리에서 비롯된 선택은 전체적인 조화와 연결된 깊은 차원의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그러한 선택은 때로 즉시 혹은 시간이 흐른 뒤에라도 축복과 번영, 평화와 온전함이라는 형태로 드러나게 되죠. 존재는 언제나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나 미래가 아닌 지금 이 순간에만 느낄 수 있는 것이며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의식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진짜 자신으로 깨어난다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뜻이죠. 더 이상 두려움과 불안에 끌려가지 않고 감정과 반응의 흐름을 조용히 지켜보며 그 안에 머물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는 과거에 머물지 말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멈추는 순간 모든 것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과거도 미래도 아닙니다. 살아있는 건 오직 지금뿐입니다. 삶은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 시작을 선택할 시간입니다.